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에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을.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잘 이해하려면 이 열왕기상 13장 말씀 전체의 내용을 알면 참 도움이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남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교 정책을 펼치는데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산당,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 커다란 산당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막으시고자 하십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좀 정리하면 훗날에 남유다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의 제단을 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300년 이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이제 남유다 제16대 왕으로 이제 세워지면서 이 일들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예언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이 여로보암 왕이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뻗은 손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저주였던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놀랐던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마른 손이 이제 낫게 해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자 이 마른 손이 회복이 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이 질병이 생기고 그 저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이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말만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 가자, 내가 적지 않은 예물, 이 재물을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히 이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8절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베델로 오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떡도 마시지 말고 마실 것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되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말이어도 내가 그것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재물을 준다 해도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제 먼 길을 남유다로부터 온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리고 재물도 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유혹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식을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들들이 베델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상황들을 아버지한테 이제 따라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 사실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만나서 자신과 함께 집으로 가자라고 이 왕과 같이 똑같이 이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그 요청도 거절했는데 이 선지자의 말도 거절을 했겠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쉬게 해라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마치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말을 이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와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말에 이 마음의 경계심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음의 경계심을 놓고 살아가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이 아닌 그 사단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살게끔 만드는 것이죠. 우리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그의 집에서 떡과 그 마실 물들을 마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 거짓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나의 말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고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그 고향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놀란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이 곧장 그 길을 떠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이제 사자에게 찢겨서 물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5절이 이어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하니라. 사람들이 아주 신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왜 신비로운 장면이냐면, 길가에 있는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 곁에 그냥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사자의 본능에 따르면 이렇게 찢겨 이제 물어서 죽이면 먹어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옆에 나귀도 있었는데 그 나귀조차도 그대로 세워놓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장면을 발견한 사람들이 늙은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늙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영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늙은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시체의 소식을 들은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거짓말로 붙들어 놓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에게 나갈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7절입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자가 본능을 거슬러서 시체도 먹지 아니하고 그 옆에 나귀도 죽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늙은 선지자가 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챙겨서 돌아갑니다. 29절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이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니까 늙은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로 속일 때는 언제이고, 이 사람이 죽으니까 왜 울고 있는가, 좀 이런 이해되지 않는 감정선이 이제 보여져서 제가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이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늙은 선지자가 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악한 의도로 해하려거나 그런 악의가 있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그 제단 앞에서 여로보암 왕과 있었던 사실을 아들들을 통해서 이 늙은 선지자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 일들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던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손을 마르게 하고 또 그것을 치유하고 그리고 재물의 유혹을 뿌리친 이 범상치 않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에 가진 그 능력에 대한 그 호기심이 그 안에 작동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도 나름 선지자인데, 나도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선지자인데 진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이 늙은 선지자는 마치 그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다는 그 소식에 단번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던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군중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표적, 나의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들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너의 그 마음들이, 너의 그 표적을 구하는 마음들이 참으로 악하구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났던 장면은 베드로가 행하는 기적과 그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고 당시에 이 옆에 있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능력을 돈 주고 사고 싶어 했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말씀인데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본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이 시몬에게 너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구해라. 나의 기적이 아니라 나를 구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다른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을,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늙은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범하고 있었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종교 정책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과 이 베델에 세웠습니다. 우상 산당을 세우고 우상과 산당을 세워서 그 모습들을 본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이 남유다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이 종교 정책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이동을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늙은 선지자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이제 늙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답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악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이 다음 세대에게도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잘못된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죄의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어떻게 죄의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숨어있는 이 죄의 고집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고집들 하나님께서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의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손이 말랐는데 치유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가 그 호기심에, 그 영적인 호기심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재물 주면서까지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호기심은 그의 능력에게 있었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과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자리를 고집하면서 영적인 은사들,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오늘 기도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진실한 회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늙은 선지자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거짓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오직 하나님, 그 인격이신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삶인지 깨달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자리를 고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 죄의 자리를 일어설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께서 그 모든 죄의 습관들, 죄의 고집들을 끊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거룩한 그 삶의 능력이 주로 인하여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